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사건 5번째 시간으로 놀람과 환희의 순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대강림으로 인하여 열린 새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그토록 강렬하고 장엄하게 강림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한 번도 제대로 정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갑자기 성경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영감 넘치는 설교, 성경의 그 구절들이 막 외워져서 나오는 그런 영감적인 설교를 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감정은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때로는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아주 다양하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 당시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서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본질과 내면의 서사를 읽을 수 있는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 속에서 느끼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정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43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건 이전에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 사건을 얻기 전에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는 이 두려움은 scare가 아닙니다.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좋은 두려움입니다. 현대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두려움을 amazed, 놀라워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초라했던 제자들이 막 그들이 신적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것을 보고 와, 이게 사실이요? 이게 진심이요? 이러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곳에는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들이 베풀어주는 적선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한 품 줍시오 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그를 향하여 베풀어 줄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안전병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가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고 뛰며 춤추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 바로 이 놀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란 신비한 능력을 보면서 바라보는 깜짝 놀란 초자연적인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놀라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때까지 사람들은 얼마나 제자들을 무시했습니까? 그 초라한 제자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 제자들이 그토록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니까 갑자기 그들이 달라 보입니다. 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놀람을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놀람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향. 내 고향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그 어릴 때의 추억으로 달려가고 있는지요. 이 고향, 꿈에도 잊을 수 없습니다. 꿈엔들 잊으리요. 그죠? 정말 꿈엔도 잊을 수 없어요. 제 마음에도 피가 흐르지만은 난강이 항상 내 마음속에 흘러 지나가는 그런 느낌. 여러분, 혹시 진주 남강에 가시면은 그 어얀바위가 있고 난강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이 강목사가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고 놀았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강낭콩보다도 더 푸르른 그 난강, 때로는 눈물이 되어 흐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더 그리워지는지. 이름하여 향수병. 우리 예수님은 오랜만에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정겨웠던 그 산천들, 그리웠던 그 얼굴들.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은 그 고향 사람들에게 뭔가 더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병든 사람을 그들을 치유해 주기 원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가난했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가 어릴 때 잘 알지. 그럼 어릴 때 코 찔찔 흘리고 다니던 그 예수 잘 알지. 그리고 예수의 그 동생들, 정말 지지리도 못났고 초라했어, 볼품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들은 오히려 예수의 어린 시절을 잘 안 나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능력을 베풀어 그것은 돼지 코에 콕 그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강력한 불신의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불신이라는 이 토양에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꼽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가던 새가 날지 않으므로 그 나는 능력을 잃어버리듯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개입을 우리가 제한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다는 말은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우리가 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성령님은 마치 생명을 다한 촛불처럼 내 마음에서 싹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현대인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너무나 멸시하고 제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지금 보면은 거의 신적인 수준입니다. 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볼 때 이야, 가망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살려놓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유해 줄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잖아. 이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단코 의학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의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의학은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를 우리 사람이 연구하고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받고 치유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하게 정말 의지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래서 현대에도 물질이 정말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놀라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제자들의 그 감정은 어떠합니까? 환희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는 항상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그냥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당장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며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은 마음에 확신이 찼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이 뭘까라고 내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환희, 넘치는 기쁨, 환희. 3장 8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뱅이도 보십시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평생 한번 걸어보지 못했는데 걷게 되었습니다. 3장 8절을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곳에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보처럼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 사람들이 주위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바이러스를 막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They are the people of contagious Christian. 온 세상을 기쁨으로 감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너무나 독특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3장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회개하라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회개하면은 유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 속에서 넘치는 이 기쁨의 이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바라보면 자신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말하고 막 한박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얼마나 우리가 전전긍긍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유쾌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유쾌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꾸짖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느니, 너무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들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쁨으로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목사님은 원래부터 좀 잘 웃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웃는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인국이 옆에 가면 찬바람이 나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을 물리치고 학생회장을 했어요. 한 7, 80명 된 학생들이. 내 옆에 오면 뭔가 느낀다는 그런 말 할 정도로 제가 웃음이 없고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항상 웃으니까,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다. 전도사님, 설교하는 거에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설교하는 거에 웃는 거예요? 너무나 웃음이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척도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게이지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성령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완전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난 사울의 그 마음의 빈자리는 이제 깊은 불안감과 집착과 영적인 번뇌와 고통의 그 악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일생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오직 죽이기 위해서 원수가 철천히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너무나 참 훌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런데 그는 한 여인 앞에서 욕망의 눈이 먼 한 수컷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충신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찰나에 불타오르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 대가는 너무나 메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진 것 같은 극심한 회한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그 사건 후에 지은 회개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 여러분들이여, 이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성령이 소멸되는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흉악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할 4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수많은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과거의 실수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언젠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언젠가는 당신이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당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어라. 그래서 다윗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드러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못 나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 다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조금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의 무서운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소멸되고 그 마음의 기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다윗은 시대와 시대를 통해서, 사천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말없이 황폐해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기쁨, 우리가 이 기쁨은 때로는 우리 이 세상을 통해서도 얻게 되어집니다. 정말 저도 결혼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아이들을 얻게 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기도하는 대로 딸 얻고 아들대로 탁 주시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 자라가는 모습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 기쁨과 성령께서 그 주시는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trust me. 제발 제 말을 믿으십시오. trust me. 예?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고 어떤 기쁨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도저히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의 압리입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파도와 같이, 홍수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오며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이며, 어떤 거친 환경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인생에서 참으로 너무나 놀란 놀람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우리 사람의 입술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람과 그 혁명적인 그 환희를 소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눌 때 그 이전과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단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다툼과 갈등이 있는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웃음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실감과 그런 두려움에 젖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는 놀람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기쁨의 바이러스를 점차적으로 퍼뜨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마음이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세상 일로 부대끼다 보니까, 또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근심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마르고 성령이 소멸되고 감동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놀람과 감격, 기쁨을 경험하고 정말 그것을 붙들고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순간도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